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과 깊이 있는 양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6세기에 살았던 한 위대한 영적 거인의 삶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베네딕토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유럽 전역이 혼돈에 휩싸였던 암흑의 시대, 그는 기도와 노동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며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이 담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 베네딕토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제도권 종교를 떠나 자신만의 영적인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체계화된 신앙이 아닌 개인적인 체험과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것을 원합니다. 피상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영혼을 살찌우는 영원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 베네딕토의 영성이 우리 시대의 강력한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은 아주 오래전 청소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대한 트라피스트의 수도사였던 토머스 머튼의 자서전 7층산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는 수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싹 텄습니다. 트라피스트회 역시 시토회의 개혁 수도회이고 시토회는 베네딕토회의 개혁으로 시작되었으니 그 뿌리는 모두 성 베네딕토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86년 봄 사제 서품을 앞두고 피정을 떠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주 남부에 위치한 성 마일레드 대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전래, 특히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저는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안개 낀 아침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늦잠을 자 서두르는 마음으로 성당의 연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당 안은 따뜻하고 황금빛 같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수도사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시편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반에서나 듣던 유럽의 그레고리안 성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심장부에서 살아 숨쉬는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천상의 화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강렬한 전율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영혼을 뒤흔드는 거룩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베네딕토회의 삶의 방식과 기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된 후 거의 매년 피정을 갈 때마다 저는 전 세계 곳곳의 베네딕토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 전역의 베네딕토회 대수도 원장님들을 위한 피정지도 신부로 초빙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원장님들, 여러분은 본당 사제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장 베네딕토회다운 수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물론 필요에 따라 수도사들이 본당 사목을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도사의 정체성은 본당 사목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도자로서의 고유한 삶, 즉 기도와 노동이라는 베네딕토의 정신 그 자체를 살아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이대한 수도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엄청난 복음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온전히 살아낼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 베네딕토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대 복음화의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6가지 핵심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귀중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겸손입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원을 주님을 섬기는 학교라고 불렀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주저없이 겸손을 꼽았습니다. 그는 겸손의 12단계를 제시할 만큼 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네딕토의 회칙의 첫 단어는 아들아, 귀를 기울여라입니다. 들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고 성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 세상의 소리 너머에 있는 더 높은 목소리,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복음화된 사람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겸손 없이는 누구도 진정으로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수도원은 바로 이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이며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수도자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정의와 공동선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사회 교리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세상을 복음화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사고파는 상품이 되고 개인의 소유가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베네딕토 수도원의 삶은 강력한 예언자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수도원 안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공동체의 것이며 공동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원 안에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유재산의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사랑의 실천 아래 두고자 하는 급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수도자들의 삶은 내 것에 대한 집착과 부의 축적에만 몰두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 즉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아름다움의 추구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베네딕토 수도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과 건축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선미라는 초월적 가치들 중에서 아마도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통로일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냉담하거나 지적인 논쟁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장엄하고 아름다운 수도원 성당에 들어서서 수도사들이 부르는 성가를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연금술 속에서 영혼은 하느님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가톨릭 신앙을 버렸다고 알려진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조차 노년에 프랑스와 스위스의 성당들을 몰래 찾아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성삼일 전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논리나 교리를 넘어
전례가 가진 장엄한 아름다움 속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도원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추함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지성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과학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교회가 지성을 억압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야말로 고대의 지혜가 보존되고 서구 문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문자 그대로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 수많은 베네딕토의 수도사들이 어두운 스크립토리움에서 묵묵히 고전 문헌들을 필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학 시스템과 과학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신앙인들에게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했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교와는 다르지만 지식과 지혜를 보존하려는 그 거룩한 열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도원장님들께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젊은 수도사들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지적으로 소통하게 하십시오. 과거에는 고문서를 필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성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공동체와 환대입니다.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과 고립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베네딕토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손님 환대 정신은 빛을 발합니다. 성 베네딕토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하듯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 또한 전 세계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런 따뜻한 환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프랑스 시토 수도원에서는 대수도 원장님이 직접 제 손을 씻어주셨던 감동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정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이 넘치는 환대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 교회에 상처받은 이들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공동체의 삶에 잠시나마 참여하게 하십시오. 하루 방문객이든 주말 피정객이든 그들이 수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따뜻한 환대와 안정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둥은 영적 삶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제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영적 삶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가나 사회운동가 이전에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에는 서방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고 풍요로운 영성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하느님께 이르는 여정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도원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영적 가르침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수도자들은 위대한 영적 전통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여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될 때 사람들은 얕은 영성 상품들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가 제공하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원리들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얼마 전 한 청취자가 제게 주교님께서 직접 설거지를 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저와 함께 사는 동료 신부님이 요리를 하면 저는 기꺼이 설거지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설거지하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제 삶은 대부분 글을 쓰고 강연을 준비하고 회의를 하는 등 머리를 쓰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여 그릇을 닦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는 제게 일종의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줍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잔디 깎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잔디를 깎는 데는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지만 그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그저 그 행위에 집중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의 초기 형태였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물과 비누 거품 속에서 그릇을 닦는 단순한 노동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베네딕토의 영성은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정원을 가꾸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베네딕토의 지혜는 15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듣고 공동선을 위해 나누며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따뜻하게 환대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삶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길입니다. 성 베네딕토의 전구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수도자가 되어 기도와 노동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과 깊이 있는 양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6세기에 살았던 한 위대한 영적 거인의 삶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베네딕토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유럽 전역이 혼돈에 휩싸였던 암흑의 시대, 그는 기도와 노동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며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이 담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 베네딕토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제도권 종교를 떠나 자신만의 영적인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체계화된 신앙이 아닌 개인적인 체험과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것을 원합니다. 피상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영혼을 살찌우는 영원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 베네딕토의 영성이 우리 시대의 강력한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은 아주 오래전 청소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대한 트라피스트의 수도사였던 토머스 머튼의 자서전 7층산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는 수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싹텄습니다.
트라피스트회 역시 시토회의 개혁 수도회이고 시토회는 베네딕토회의 개혁으로 시작되었으니 그 뿌리는 모두 성 베네딕토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86년 봄 사제 서품을 앞두고 피정을 떠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주 남부에 위치한 성 마일레드 대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전래, 특히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저는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안개 낀 아침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늦잠을 자 서두르는 마음으로 성당의 연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당 안은 따뜻하고 황금빛 같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수도사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시편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반에서나 듣던 유럽의 그레고리안 성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심장부에서 살아 숨쉬는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천상의 화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강렬한 전율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영혼을 뒤흔드는 거룩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베네딕토회의 삶의 방식과 기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된 후 거의 매년 피정을 갈 때마다 저는 전 세계 곳곳에 베네딕토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 전역의 베네딕토회 대수도 원장님들을 위한 피정지도 신부로 초빙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원장님들, 여러분은 본당 사제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장 베네딕토회다운 수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물론 필요에 따라 수도사들이 본당 사목을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도사의 정체성은 본당 사목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도자로서의 고유한 삶, 즉 기도와 노동이라는 베네딕토의 정신 그 자체를 살아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이대한 수도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엄청난 복음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온전히 살아낼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 베네딕토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대 복음화의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6가지 핵심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귀중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겸손입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원을 주님을 섬기는 학교라고 불렀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주저없이 겸손을 꼽았습니다. 그는 겸손의 12단계를 제시할 만큼 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네딕토의 회칙의 첫 단어는 아들아, 귀를 기울여라입니다. 들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고 성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 세상의 소리 너머에 있는 더 높은 목소리,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복음화된 사람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겸손 없이는 누구도 진정으로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수도원은 바로 이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이며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수도자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정의와 공동선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사회 교리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세상을 복음화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사고파는 상품이 되고 개인의 소유가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베네딕토 수도원의 삶은 강력한 예언자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수도원 안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공동체의 것이며 공동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원 안에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유재산의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사랑의 실천 아래 두고자 하는 급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수도자들의 삶은 내 것에 대한 집착과 부의 축적에만 몰두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 즉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아름다움의 추구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베네딕토 수도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과 건축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선미라는 초월적 가치들 중에서 아마도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통로일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냉담하거나 지적인 논쟁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장엄하고 아름다운 수도원 성당에 들어서서 수도사들이 부르는 성가를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연금술 속에서 영혼은 하느님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가톨릭 신앙을 버렸다고 알려진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조차 노년에 프랑스와 스위스의 성당들을 몰래 찾아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성삼일 전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논리나 교리를 넘어 전례가 가진 장엄한 아름다움 속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도원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추함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지성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과학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교회가 지성을 억압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야말로 고대의 지혜가 보존되고 서구 문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문자 그대로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 수많은 베네딕토의 수도사들이 어두운 스크립토리움에서 묵묵히 고전 문헌들을 필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학 시스템과 과학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신앙인들에게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했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교와는 다르지만 지식과 지혜를 보존하려는 그 거룩한 열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도원장님들께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젊은 수도사들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지적으로 소통하게 하십시오. 과거에는 고문서를 필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성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공동체와 환대입니다.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과 고립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베네딕토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손님 환대 정신은 빛을 발합니다. 성 베네딕토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하듯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 또한 전 세계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런 따뜻한 환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프랑스 시토 수도원에서는 대수도 원장님이 직접 제 손을 씻어주셨던 감동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정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이 넘치는 환대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 교회에 상처받은 이들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공동체의 삶에 잠시나마 참여하게 하십시오. 하루 방문객이든 주말 피정객이든 그들이 수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따뜻한 환대와 안정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기둥은 영적 삶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제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영적 삶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가나 사회운동가 이전에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에는 서방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고 풍요로운 영성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하느님께 이르는 여정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도원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영적 가르침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수도자들은 위대한 영적 전통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여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될 때 사람들은 얕은 영성 상품들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가 제공하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원리들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얼마 전 한 청취자가 제게 주교님께서 직접 설거지를 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저와 함께 사는 동료 신부님이 요리를 하면 저는 기꺼이 설거지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설거지하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제 삶은 대부분 글을 쓰고 강연을 준비하고 회의를 하는 등 머리를 쓰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여 그릇을 닦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는 제게 일종의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줍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잔디 깎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잔디를 깎는 데는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지만 그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그저 그 행위에 집중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의 초기 형태였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물과 비누 거품 속에서 그릇을 닦는 단순한 노동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베네딕토의 영성은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정원을 가꾸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베네딕토의 지혜는 15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듣고 공동선을 위해 나누며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따뜻하게 환대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삶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길입니다. 성 베네딕토의 전구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수도자가 되어
기도와 노동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과 깊이 있는 양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6세기에 살았던 한 위대한 영적 거인의 삶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베네딕토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유럽 전역이 혼돈에 휩싸였던 암흑의 시대, 그는 기도와 노동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며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이 담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 베네딕토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제도권 종교를 떠나 자신만의 영적인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체계화된 신앙이 아닌 개인적인 체험과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것을 원합니다. 피상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영혼을 살찌우는 영원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 베네딕토의 영성이 우리 시대의 강력한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은 아주 오래전 청소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대한 트라피스트의 수도사였던 토머스 머튼의 자서전 7층산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는 수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싹 텄습니다. 트라피스트회 역시 시토회의 개혁 수도회이고 시토회는 베네딕토회의 개혁으로 시작되었으니 그 뿌리는 모두 성 베네딕토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86년 봄 사제 서품을 앞두고 피정을 떠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주 남부에 위치한 성 마일레드 대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전래, 특히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저는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안개 낀 아침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늦잠을 자 서두르는 마음으로 성당의 연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당 안은 따뜻하고 황금빛 같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수도사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시편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반에서나 듣던 유럽의 그레고리안 성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심장부에서 살아 숨쉬는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천상의 화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강렬한 전율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영혼을 뒤흔드는 거룩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베네딕토회의 삶의 방식과 기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된 후 거의 매년 피정을 갈 때마다 저는 전 세계 곳곳의 베네딕토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 전역의 베네딕토회 대수도 원장님들을 위한 피정지도 신부로 초빙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원장님들, 여러분은 본당 사제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장 베네딕토회다운 수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물론 필요에 따라 수도사들이 본당 사목을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도사의 정체성은 본당 사목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도자로서의 고유한 삶, 즉 기도와 노동이라는 베네딕토의 정신 그 자체를 살아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위대한 수도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엄청난 복음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온전히 살아낼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 베네딕토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대 복음화의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6가지 핵심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귀중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겸손입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원을 주님을 섬기는 학교라고 불렀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주저없이 겸손을 꼽았습니다. 그는 겸손의 12단계를 제시할 만큼 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네딕토의 회칙의 첫 단어는 아들아, 귀를 기울여라입니다. 들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고 성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 세상의 소리 너머에 있는 더 높은 목소리,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복음화된 사람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겸손 없이는 누구도 진정으로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수도원은 바로 이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이며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수도자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정의와 공동선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사회교리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세상을 복음화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사고파는 상품이 되고 개인의 소유가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베네딕토 수도원의 삶은 강력한 예언자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수도원 안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공동체의 것이며 공동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원 안에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유재산의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사랑의 실천 아래 두고자 하는 급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수도자들의 삶은 내 것에 대한 집착과 부의 축적에만 몰두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 즉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아름다움의 추구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베네딕토 수도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과 건축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선미라는 초월적 가치들 중에서 아마도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통로일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냉담하거나 지적인 논쟁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장엄하고 아름다운 수도원 성당에 들어서서 수도사들이 부르는 성가를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연금술 속에서
영혼은 하느님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가톨릭 신앙을 버렸다고 알려진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조차 노년에 프랑스와 스위스의 성당들을 몰래 찾아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성삼일 전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논리나 교리를 넘어 전례가 가진 장엄한 아름다움 속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도원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추함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지성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과학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교회가 지성을 억압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야말로 고대의 지혜가 보존되고 서구 문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문자 그대로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 수많은 베네딕토의 수도사들이 어두운 스크립토리움에서 묵묵히 고전 문헌들을 필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학 시스템과 과학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신앙인들에게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했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교와는 다르지만 지식과 지혜를 보존하려는 그 거룩한 열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도원장님들께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젊은 수도사들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지적으로 소통하게 하십시오. 과거에는 고문서를 필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성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공동체와 환대입니다.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과 고립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베네딕토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손님 환대 정신은 빛을 발합니다. 성 베네딕토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하듯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 또한 전 세계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런 따뜻한 환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프랑스 시토 수도원에서는 대수도 원장님이 직접 제 손을 씻어주셨던 감동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정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이 넘치는 환대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 교회에 상처받은 이들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공동체의 삶에 잠시나마 참여하게 하십시오. 하루 방문객이든 주말 피정객이든 그들이 수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따뜻한 환대와 안정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둥은 영적 삶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제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영적 삶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가나 사회운동가 이전에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에는 서방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고 풍요로운 영성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하느님께 이르는 여정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도원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영적 가르침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수도자들은 위대한 영적 전통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여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될 때 사람들은 얕은 영성 상품들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가 제공하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원리들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얼마 전 한 청취자가 제게 주교님께서 직접 설거지를 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저와 함께 사는 동료 신부님이 요리를 하면 저는 기꺼이 설거지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설거지하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제 삶은 대부분 글을 쓰고 강연을 준비하고 회의를 하는 등 머리를 쓰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여 그릇을 닦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는 제게 일종의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줍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잔디 깎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넓은 마당의 잔디를 깎는 데는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지만 그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그저 그 행위에 집중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의 초기 형태였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물과 비누 거품 속에서 그릇을 닦는 단순한 노동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베네딕토의 영성은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정원을 가꾸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베네딕토의 지혜는 15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듣고 공동선을 위해 나누며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따뜻하게 환대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삶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길입니다. 성 베네딕토의 전구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수도자가 되어 기도와 노동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과 깊이 있는 양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6세기에 살았던 한 위대한 영적 거인의 삶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베네딕토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유럽 전역이 혼돈에 휩싸였던 암흑의 시대, 그는 기도와 노동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며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이 담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 베네딕토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제도권 종교를 떠나 자신만의 영적인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체계화된 신앙이 아닌 개인적인 체험과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것을 원합니다. 피상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영혼을 살찌우는 영원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 베네딕토의 영성이 우리 시대의 강력한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은 아주 오래전 청소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대한 트라피스트의 수도사였던 토머스 머튼의 자서전 7층산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는 수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싹 텄습니다. 트라피스트회 역시 시토회의 개혁 수도회이고 시토회는 베네딕토회의 개혁으로 시작되었으니 그 뿌리는 모두 성 베네딕토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86년 봄 사제 서품을 앞두고 피정을 떠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주 남부에 위치한 성 마일레드 대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전래, 특히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저는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안개 낀 아침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늦잠을 자 서두르는 마음으로 성당의 연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성당 안은 따뜻하고 황금빛 같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수도사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시편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반에서나 듣던 유럽의 그레고리안 성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심장부에서 살아 숨쉬는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천상의 화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강렬한 전율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영혼을 뒤흔드는 거룩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베네딕토회의 삶의 방식과 기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된 후 거의 매년 피정을 갈 때마다 저는 전 세계 곳곳의 베네딕토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 전역의 베네딕토회 대수도 원장님들을 위한 피정지도 신부로 초빙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원장님들, 여러분은 본당 사제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장 베네딕토회다운 수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물론 필요에 따라 수도사들이 본당 사목을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도사의 정체성은 본당 사목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도자로서의 고유한 삶, 즉 기도와 노동이라는 베네딕토의 정신 그 자체를 살아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위대한 수도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엄청난 복음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온전히 살아낼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 베네딕토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대 복음화의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6가지 핵심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귀중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겸손입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원을 주님을 섬기는 학교라고 불렀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주저없이 겸손을 꼽았습니다. 그는 겸손의 12단계를 제시할 만큼 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네딕토의 회칙의 첫 단어는 아들아, 귀를 기울여라입니다. 들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고 성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 세상의 소리 너머에 있는 더 높은 목소리,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복음화된 사람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겸손 없이는 누구도 진정으로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수도원은 바로 이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이며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수도자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정의와 공동선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사회